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영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림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봤던 그림인데 기억나세요? 작가가 달라요. 그래서 그림이 다른 그림입니다. 저쪽 가위에 있는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저쪽 가위에 있는 그림, 탑 쌓고 있는 그림, 그리고 이 그림. 살아있는 게 어느 그림이에요? 살아있는 그림. 여기 살아있는 그림 같아요? 자신있게 대답해. 틀리도 괜찮아. 저쪽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저쪽이 꼬물딱꼬물딱 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이건 어때요? 가만히 있죠? 외적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죽은 거예요. 고치니까, 속에 들었잖아. 그러니까 고치니까 이거는 움직임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게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저기 죽고,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차이점. 왜 그런가 하면 저쪽에 있는 그림은 지 욕망에 따른 그림이에요. 높아지고 싶다는 욕망, 많이 가지고 싶다는 욕망, 잘 되고 싶다는 욕망. 그 욕망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발전한 것처럼 보이고 부진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그 바탕이 뭡니까? 자기 욕망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탑을 쌓아도 다 부서져요. 반대로 요거는 어떻게 이 애벌레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요거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기 욕망을 죽이는 그림입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향한 도약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정말로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파스카 신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잘나기만을 바라고 내가 높아지기만을 바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싶은 내 욕구를 제재할 줄 아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내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예를 쓸 줄 아는, 거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파스카 신비. 신비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던데, 신비라는 말은 뭐 놀랄 만한 거, 또 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경탄할 만한 거, 이런 거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비라는 말은. 그 무슨 소리야, 신비라는 말이. 그게 무슨 가면, 지금 요 시점에서는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요 시점, 오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지만, 그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신비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더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해하기 어렵죠. 내가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욕망을 죽여야 되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내가 부활에 참여한 그 시점에 가서 돌아볼 때, 그때 내가 내 자신의 욕망을 죽인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비. 내가 지금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지만 하느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신비라고 말합니다. 파스카 신비. 죽음을 통한 부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나옵니다. 올리브산 이른 아침, 요 두 단어가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미리 예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난 이후에 있을 얘기들입니다. 있고 난 이후에 있을 얘기들이에요.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치고 난 후에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는데,
이 새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문제예요. 어떻게, 뭐가 이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느냐라는 문제. 그런데 이 공동체에 반대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율법학자 바리사입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봐요. 지 생각으로 세상을 봐요. 지 관습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지 욕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새로운 공동체의 적대 세력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공동체는 그 여자를 용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의 기도.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끼리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새로이 태어난 파스카 신비를 깨달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유를 모르면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친교회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행하는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닥에 뭔가를 쓰셨다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앉으셨다, 일으셨다,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포지션이 바뀝니다. 이 앉으셨다라는 것이 죽으신 것을 뜻하고 일어나셨다라는 것이 부활하신 것을 뜻해요. 어쨌든 간에 바닥에 뭔가를 쓰셨답니다. 바닥에 뭔가를 쓰셨으니까 그게 뭐겠어요? 사실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쓰신 거니까. 새로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규범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너희 자신들의 규범이 아니고 너희의 규칙이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를 움직이는 규칙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서로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파스카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곧 그런 시간이 온답니다. 첫째 동서에서 강조했는 게 뭔가 하면 첫째 동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몇 절이고? 18절이가 19절.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새 일. 이 새 일이 뭐겠어요? 그 새 일이 파스카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영을 나누어 주는 일.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 거기 새 일이. 두째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시험 칠 때 우리 외웠던 구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처음에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그 지고한 가치가 뭐예요? 거기 파스카 신비입니다. 죽음을 통한 부활. 그거를 내가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스카 신비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부터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예수님의 바스가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거는 내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 밑에 내려가서 덧붙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몇 절이고? 10절입니까?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둘째 독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바스카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욕망, 내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죽여나가는 거죠. 왜?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 그것이 내 자신으로부터 죽는 일입니다.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